지난주에 또 우리가 세봄 은혜 집회로 보내면서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나눴죠. 시에 대해서 특별히 막 이렇게 시적인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나도 시를 좀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 한 편 제가 읽겠습니다. 제목은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입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아멘. 아멘 할 건 아니죠? 감동이 있어요. 이 대추 하나를 봐도 그 자연의 오묘한 신비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시인의 고백처럼 대추 한 알이 이렇게 연글어서 열매 맺기까지 성장의 그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이렇게 열립니다. 3월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가 결실을 얻으려면 많은 것을 뿌려야 되겠죠? 복된 씨앗을 많이 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뿌려야 자라고 열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그냥 이 자리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과정이 있고 자라서 성숙과 성장으로 우리가 향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도 이렇게 자라나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영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일단 살아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얻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는지 하나님은 그걸 제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그 다음에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대추 한 알도 그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얼만큼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특히 누구처럼 잘 먹고 잘 자라라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에서 우리가 이러한 부류의 사람도 본받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가 같이 하라는 거죠? 갓난 아기들 같이 하랍니다. 이 갓난 아이들 같이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젖을 사모하라 합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애가 배가 고프면 어떤 것으로도 그 울음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금방 전까지 딸랑이 장난감을 흔들고 까꿍까꿍하면 방긋방긋 웃던 아이도 배가 고프면은 아무것도 그 아이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줄 때까지? 그렇죠. 젖을 물리기까지, 우유병을 꽂아 주기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주면은 그냥 목이 터져라 울고 우는 게 아기입니다. 엄마의 사정을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안 봐줘요. 어머니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물이 데펴질 때까지 조금만 참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는 그냥 냅다 우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엄마가 이렇게 우유병을 탈 때 우리 그거 있잖아요. 공갈 젖꼭지 그거라도 딱 주면은 쪽쪽 빨려 팍 뱉어버리고 나와야지 이게, 그죠? 뱉어버리고 팍 달라고 때를 써요. 그러면 그 울음이 언제 그쳐집니까? 예, 그렇죠. 젖병 딱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이가 울음을 금세 그치고 어떻게 해요? 막 그 젖병 안에 있는 분유를 막 촉촉 빨아들여요. 그렇죠? 배가 고픈 만큼 막 그것을 빨아들여요. 좀 어떤 면에서는 신기합니다. 뭐냐면 그 우유병에 있는 그 꼭지의 구멍이 바늘구멍처럼 아주 작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얼마나 이 조그만 아이가 막 힘있게 빨아들이는지 막 쭉쭉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이마에 코에 막 땀이 송골송골 맺히면서 살아보겠다고, 먹여보겠다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배가 딱 부르면 그제서야 이제 일상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먹을 것 앞에서 양보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이 어린아이에게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명령하셨어요. 이 어린아이 같이 사모해라. 그 젖을 사모해라. 그런데 이 젖은 눈에 보이는 우유와 같은 그런 젖이 아니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이 젖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신령한 젖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않고는 절대로 자랄 수 없고 먹지 않고는 절대로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먹음으로, 그 갈망으로, 그 먹은 그 말씀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자라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해도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해도 며칠 굶으면 절대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이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그대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풍족하게 먹어야 됩니다. 왜 신앙인이 넘어지고 걱정과 근심에 여러 가지에 요동하고 또 사탄의 올무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함정에 빠지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니까 계속 넘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영적 미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셔서 인도하시는 방식 자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택하실 때도, 자라게 하실 때도, 사명을 주실 때도 전부 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역시도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갔습니까? 말씀이 임해서 그가 말씀을 따라갔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엇이 임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쓰임받은 모세도 어떻습니까? 그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먹으려 하고 말씀을 받으려 하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려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때가 되었는데도 먹을 것을 찾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배부른 아이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어떤 아이가 건강한 아이입니까? 잘 먹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건강이 판가름 납니다. 건강한 아이는 조금이라도 더 허기를 이렇게 채우려고 갈망하면서 젖을 당기듯이, 진짜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간절히 사모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내게 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까 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그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도 주의 집중할 때 그에게 더 잘 들리는 것처럼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도 실제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먹이셨어요. 우리가 이 밥을 먹고 빵을 먹는 이런 먹음은 아니지만 환상 중에 그런 일을 선지자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경험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지만 예전의 성경은 뭐였어요? 두루마리였죠. 성경 말씀 두루마리를 보이시고 환상 중에 택하신 선지자에게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라 했어요. 실제로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에스겔서 3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아멘.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루마리를 보이고 그것을 먹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순종하여서 입을 벌렸고, 입을 벌리니 그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가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의 입장에서 내게 먹이시며 내게 먹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먹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채우라 하셨어요. 또 어디까지 채우라 했는가?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지금 말씀을 먹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배에 넣어주셨는데 어디까지 하라고 했어요? 내 창자에 채우라 했어요. 채운다는 것은 충만하게 가득하게 부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하신 것도 채워주신 것도 어때요? 그냥 입에 풀칠하는 수준이 아니라 풍족하게 그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셨고 창자까지 채우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채워야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라 충만하게 내 창자를, 내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말씀이 내게 포만감을 주고 말씀으로 만족을 얻게 되면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내 마음의 모든 갈망이 사라지고 내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면서 세상에 있는 번쩍이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에 어때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영적 면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허기가 있으니까 배고플 때는 어떻습니까? 다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채워주시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이 땅에 잠시 유한한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게 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창자에 채우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본 에스겔이 그 말씀의 맛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무엇과 같더라?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꿀 같더라. 입에서 얼마나 그 말씀이 정말 사르르 녹고 맛있는지 그 달기가 뭐 같다고요? 꿀과 같대요. 지금은 꿀보다 단 게 훨씬 더 많을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달다 하면 꿀이 최고 중에 최고였어요. 요즘 단 게 뭐냐? 달고 달디 단 밤양갱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단 게 많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도 단 게 진짜 없던 그 시대는 우리 이 에스겔의 고백처럼 꿀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달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이 맛을 동일하게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다윗 역시도 시편 19편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무엇보다 사모한다? 순금보다도 나는
말씀을 사모한다. 그 말씀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 말씀의 맛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맛을 봐야 돼요. 흘려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에는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말씀이 되는 거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본 사람과 말씀의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의 맛을 에스겔이 이 달고 정말 꿀과 같은 이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말씀을 먹여주셨고 그 말씀을 먹은 예레미야 역시 감탄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여기서도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 말씀의 맛이, 이 사람은 꿀이 아니라 이제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달고 단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 기쁨이 되고 내게 무엇이 되었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그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깥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웃고 웃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말씀에서 진짜 기쁨과 감사, 즐거움을 말씀에서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요동해도 그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부름받았어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어요.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민족의 위기에, 그 패망한 상황에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예레미야, 에스겔, 듣기에 편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낙심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꿀과 같은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의 즐거움을 찾게 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에스겔은 자기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이 요동하는 세상에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단맛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서 눈물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맛을 봐야 돼요. 말씀의 맛을 본 사람과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오늘도 이렇게 보면 여기 3층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여기 2층에 계신 분도 그렇고 다 저를 그냥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꿀 떨어지는 눈으로 저를 보고 계세요. 왜 그럴까? 물론 빛나는 외모도 있습니다만 착각은 자유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처럼 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맛보았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주의 깊게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보면 먹어도 어떤 사람이 잘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잘 못 먹어요. 근데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예, 그렇죠? 유명한 맛, 먹어봐야 아는 맛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삭힌 홍어. 처음에 먹을 때는 막 이게 쉬운 맛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맛에 눈을 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야,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찾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선교를 가고 동남아에 가면은 좋은 과일들을 이렇게 먹을 기회가 있는데, 거기서 먹는 과일은 우리나라에서 물 건너 와서 먹는 과일하고 아주 달라요. 그죠? 그 중에서 과일의 황제라고 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하나도 아닌 두리안. 하나도 아닌 두리안이야. 두리안을 먹으면 그 맛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못 먹죠. 왜? 그렇죠. 냄새가 좀 세요. 그러니까 막 그걸 갖고 다니면 무슨 가스 막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먹어본 사람은 과일의 황제라고 하잖아요. 먹어본 사람은 어때요? 맛있게 먹어요. 저는 좀 세련돼서 먹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두리안을 사양하지 않고, 아이고 이거 감사합니다, 먹어요. 먹으면 달고 버터 같고 이게 과일이면서도 든든한 그런 게 있어요. 먹어본 사람은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맛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예배 시간에 와도 성경을 봐도 성경을 들추면은 눈꺼풀이 바로 내려오면서 이런 거는 잠 안 올 때 보면 진짜 좋겠구나,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데, 진짜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어때요? 그 말씀이 에스겔의 표현으로 하면 내 입에 달기가 꿀과 같다. 예레미야의 표현으로 하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배고픈 아이, 건강한 아이는 그 젖병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처럼 영혼이 살아있고 건강하여서 성장하고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영의 양식, 정말 군침이 흐르듯이 기대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좋은 음식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약속이 잡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제일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식당이 약속이 되어 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저녁에 그 한 끼를 위하여서 아침부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절대 채우지 않고, 그렇죠? 아침도 간단히,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왜 그럽니까? 그렇죠. 저녁에 그 메뉴를 내가 반드시 먹으리라. 어떻게? 내 배에 채우리라. 내 창자에 채우리라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가서 먹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믿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맛있는 거였으면 내가 점심을 좀 덜 먹을 걸, 이러잖아요. 먹어본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은 티가 나요. 오늘 이곳에도 그 말씀의 갈증, 갈망을, 사모함을 가진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의 이 맛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맛을 보라고 하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아멘. 묵상하여 먹는다. 어떻게 합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서 묵상하여 먹는다는 겁니다. 입 안에 들어가야 이게 먹음이 되는 거죠. 음식하고 똑같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그것을 먹습니까? 입에 일단 넣고 씹고, 씹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이 잘게 부스러져요. 잘게 부스러지면서 침과 섞이면서 삼키기 좋게 부드럽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잘 씹어졌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삼킵니다.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끝났어요? 아니죠. 내가 의식하지 않는 그 일들이 내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위장으로 내려가고 더 부드러워지고 그 음식이 이제 영양분으로 다 분해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내게 스며들어요. 내게 흡수가 돼요. 그러면 먹은 그 음식이
쪼개어져서 내게 흡수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돼요. 내 것이 돼요. 나와 하나가 돼요. 그리고 그 나의 하나가 된 그 영양분은 나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먹은 것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입에 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입에 넣는데 그냥 입에 넣자마자 삼키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붙들어주고 여기 있는 것처럼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죠. 내 입에 넣어 주야로 묵상한다. 동물로 비유하면 초식 동물이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해요? 계속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내가 웅얼웅얼 거리면서 그 말씀이 내 머리에 남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내 입에 붙들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계속 내가 읽고 다시 묵상하고 하는 동안 말씀이 그 덩어리였던 음식이 입에 들어갔을 때 쪼개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쪼개져요. 씹듯이 말씀이 묵상이 되며 쪼개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쪼개지면서 단어로 분리가 되고 말씀이 문맥이 궁금해지고 하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뭘까? 이 의도는 무엇일까? 어떠한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을까?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던져진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내게 깨달음을 주세요. 말씀에 대면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때요? 깨달음을 줘요. 쪼개어지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질문하고 궁리하고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드러나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을 계속 되뇌일 때 그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열어주십니다. 빛을 쪼여주세요. 말씀에 빛을 조명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한 덩어리였던 말씀이 쪼개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며 우리에게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전율하는 말씀의 기쁨과 그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열면 어떻게 한다고요? 빛이 비추어 주셔서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에 말씀이 드러나고 그 드러난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해요? 아, 맛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역시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질문에 답이 오면서 그 깨달음이 내 신앙의 수준, 내 질문의 수준에 어때요? 도약을 이루는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면 그 깨달아진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내게 스며들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결단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내가 중간 과정 없이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맛본 사람이 진짜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기 내 입에 넣고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쪼개져요. 태초는 뭐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천지는 또 뭘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실까? 왜 하나님은 자기를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실까?
창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데 우리는 창조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해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단정 짓고 시작하실까? 만들었다는 천지는 뭘까? 온 우주를 말하는 것일까?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일까? 만드셨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시길래 이 세상을 그렇게 말씀 한마디로 다 만드셨을까?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계속 내가 씹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에 빛을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내 영혼에 스며들게 하시면서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신비한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가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온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거를 믿고 깨달아지는 순간, 예를 들어서 걱정과 근심, 인생의 큰 고난 중에 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 믿어진다면 어떨까요? 그는 그 고난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이 말씀에서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쩌다 이래 생겼을까?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아니구나. 나는 짜장면, 국물이 필요 없구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 나는 내 길을 가면 되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면서 어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의 규명이 달라져요. 아, 그래, 요즘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면서 하나님 만드셨다는데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창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을 또 고민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계속 어떻게 해요?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겁니다. 이 묵상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때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확신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묶인 것을 풀어주는 자유를 주시기도 하고, 지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결단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반응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꿀맛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 들을 때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지만, 이 자리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특별히 예배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내가 진짜 밥을 해서 요리를 내가 먹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받은 은혜는 누가 떠먹여준 밥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통독하다가, 말씀을 암송하다가, 매일의 묵상 큐티를 하다가 그 말씀에, 매일 그런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특별히 그 말씀이 내게 꽂히면서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슬픔 중에, 혹은 내 삶의 어떠한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방향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살게 하고 내 영혼을 유익하게,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말씀의 유익을 얻습니다. 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교육하기에 뭐하니? 유익하니.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사람은 이 말씀의 유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번 제가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이 말은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숨을 쉬셨다는 얘기죠.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은 생명을 주는 숨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호흡하시니까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살릴 수가 있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치고 힘 빠진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의 기력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유익하게 하느냐 이렇게 쓰여 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좋은 거예요. 유익하게.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수만은 없는 단어들이에요. 지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얘기를 우리가 직접 들어야 된다면 어떨까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큰 관점에서 보면 이 역시도 꿀맛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유익한 결과를 얻어낼 텐데, 교훈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교정시키는 말씀이 내게 꽂히면 어떨까요? 아플 수도 있고 단맛이 아닌 쓴맛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맛을 본 사람 중에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의 맛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계시록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먹을 때는 꿀같이 달았다. 앞에 똑같죠. 그런데 뭡니까?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쓰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달고 오묘한 진짜 너무 꿀 같은 말이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교정할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화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아 배에서는 소화시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미래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역시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 은혜, 기쁨, 감사, 이런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죄성이 있고 여전히 연약한 나를 고치고 살리고 세우려고 하는 그 말씀에는 우리가 어때요? 소화시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쓴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옛말에도 쓴 약이, 그죠? 몸에 좋죠. 그런 것처럼 쓴 것이 약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쓴 약이라 할지라도 맛이 조금 내 배에 쓰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먹을 때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강건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건강하게 성숙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말씀이라도 어때요? 기꺼이 받아 먹을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아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진짜 온전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건강한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무엇을 칭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할 때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더 들은 너희들이 진짜 기쁘다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창자를 채우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된다는 이 말씀도 그냥 인간 그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들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이게 복된 사람이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오늘 진짜 나 들으라고 완전히 그냥 작정을 하셨네. 누가 다 까발리고 다 고자질 해가지고 내 형편 다 알고 저기 다 들통나네 이러는 분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제가 누가 어떻게 사는지 다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아는 부분도 있지만 안다고 해서 이 많은 분이 계신 자리에서 누구 한 명을 지목해가지고 회개하라, 헌신하라, 불순종한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그럼 어때요? 내게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제가 한 사람도 가지고 막 그런 사람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기도하고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말씀을 구하고 준비하여서 말씀을 전하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균형 있게 전할 수 있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좋은 성도는 어떠한 성도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꿀과 같은 좋은 말씀도 있어요. 그런 것은 그냥 고민하지 않아도 아멘이 나와. 30배, 60배, 100배 복이 있을지어다. 그죠? 시켰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듣기만 해도 그냥 술술 넘어가면서 아멘이 그냥 나와요. 그런데는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붙잡으세요.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자기 부인하고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어야 된다. 잃은 자가 나를 위해 생명을 잃은 자가 생명을 얻은 자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라. 아멘. 이럴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단 말씀인 건 맞지만 소화시키기 어려울 때도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도 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말씀에 굶주린 갈증과 갈망을 느끼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읽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먹는 것만 우리가 배고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에도 줄이고 목마른 것이 이게 복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허기를 느끼고 말씀을 사모하라는 이 명령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일 한 번에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려고 하면
버거워요. 세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죽지 않고 연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사람답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부족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끝나면은 교회 식당에서 준비된 밥을 먹고 가시겠죠?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한 끼, 교회에서 주는 밥은 7일 간다더라. 교회 밥 먹자. 교회 밥 먹으면 일주일 동안 굶어도 산다. 그렇게 오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오늘 먹은 밥으로 내일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 빱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밥을 해준 주일의 밥도 먹어야 되겠지만 내 손으로 지어서 내 손으로 떠먹는 영의 양식도 어때요? 먹어야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묵상하자, 큐티, 콰이어트 타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내가 그냥 어떤 말씀, 특정한 말씀만 찝어서가 아니라 온통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꿀 같은 말씀도, 때로는 쓴 말씀까지도 먹어 삼킬 때 우리의 영혼이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역시도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달할까, 먹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워, 성경 해석을 배워요. 그런데 이것은 목사들만, 설교하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만 들으면 되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역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독대해서 내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내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혼자 하기가 쉽지 않고, 이게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수월해져요. 문학의 장르가 다르고 시대 배경이 다르고 어떤 것은 이야기고 어떤 것은 시고 어떤 것은 예언이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더 우리가 잘 먹기 위해서 교회에서 또 도와드려요. 그게 뭡니까? 큐티 학교예요. 내가 좀 말씀을 혼자 보는 힘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화요일 오전에 뭐 하세요? 아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가서 목사님들은 어떻게 말씀을 보는지, 어떻게 봐야 이단이 얘기하는 말씀의 해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통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방법인지 배우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그리고 또 뭡니까? 같이 하면서 서로 도움이 돼요. 그러면서 이러한 능력이 있는 목자님이, 사랑방에서 말씀을 보는 눈이 있는 목자님이 말씀을 인도하고 나눈다면 그 사랑방은 어마어마한 영적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눈이 목사에게만 있으면 안 돼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중세시대가 왜 암흑기라고 합니까? 성경을 보지 못하게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암흑기가 왔어요. 종교개혁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로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묶임이 풀어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파야 이 말씀의 혜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말씀 아닌 다른 것에 눈이 가도록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눈을 빼앗는지 몰라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볼 것이 이렇게 천지에 깔려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서 주시는 말씀으로 먹고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그러면서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러세요. 먹으세요. 내 안에 채우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너 어떤 집에 사냐?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니냐? 너는 어디까지 학위를 받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너의 영혼은 얼만큼 자라 있느냐.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인데 영혼을 비추는 거울 앞에 섰을 때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장성한 사람인데 자기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 앞에 섰더니 아직도 수십 년째 갓난아이구나. 어떤 사람은 진짜 힘이 좋은 정말 그런 육체를 가졌는데 영혼을 비추는 거울 앞에 섰더니 정말 어려운 나라에 사는 깡마른 그러한 몰골이 영혼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나이가 먹어가면서 기력은 딸리고 육체의 힘은 점점 쇠해지는데 그 거울 앞에 섰더니 정말 우람한 영적 용사처럼 보이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한 영적인 강자, 영적인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아이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 금덩어리라도 못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할 때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